가는 것은 구약의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12시대로도 나누고 10시대로도 나누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런 시대로 이렇게 구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때 복습하는 개념으로 첫 번째가 어떤 시대냐면은 창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데는 계속해서의 시대의 변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노아 창조부터 족장인 아브라함이 부를 때까지 그 시대를 창조 시대라고 봐요. 거기부터 세분화도 시키냐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족장인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부터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이렇게 족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걸 바로 우리가 출애굽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광야 시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시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룬 다음에 거기서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표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선물 받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해피한 뭐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정복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정복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전쟁인 거예요. 정복하고 취하고 정복하고 취하고 이 정복하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그 심판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분깃을 얻고 이렇게 하는 정복의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걸 정복 시대다라고 그래요. 이제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마칠 때 정복하기를 다 마쳤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사사기로 넘어가도 아직 정복한 게 좀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 이제 사사시대라는 게 발생이 돼요. 사사시대는 뭐냐면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처음은. 그러나 모세가 예언했듯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 이방들의 신을 따를 것이고 너희들이 타락할 것이야 라는 그 모습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서 평안하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을 잊어먹고 또 핍박받았을 때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사사기를 마쳤는데 그 사사기에서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고 그것이 최고로 나타났던 게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레위의 타락을 사사기 후반에 레위인의 두 사건을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사사기에서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왕국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거든요. 왕정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왕정시대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분열왕국도 넣었구나. 이 분열왕국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역사가 나눠져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게 돼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금 생겨나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인데 정복돼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이 거의 나라가 없다가 생겨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다시금 발생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해서 나라를 다시금 재건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중간 동안 침묵 시대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환기 이렇게 맞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게 오늘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사무엘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아들도 사사로 임명하면서 왜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 임명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기까지도 사사들이 등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8장까지를 살펴보고 사무엘서를 다시 넘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연결을 보면요, 사사기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근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이에요. 이것은 즉 그냥 일반 역사의 흐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때 중간에 제가 사사기를 했지만 사사기 중간에 등장하는 게 누구죠? 바로 룻기가 등장해요. 그렇죠? 룻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룻은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전하는 왕을 세우는 것으로 발전이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일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럼 성경이랑 역사 맞는 거 찾으면 되게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구약을 설교하거나 구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일반 역사를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경 그런 일반 역사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구약의 역사를 일반 역사에서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써요. 그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역사예요. 성경에서도 시대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가는 일반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 일반 역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해놓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역사의 흐름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핏 보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주된 내용인 역사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하나님의 의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의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다 잊어먹고 있었고 인간들은 이젠 꿈이 없다라고 희망을 내려놓았을 때 언제 그게 다시 등장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요. 요셉을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역사를 계속해서 흘러가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걸 등장하게 하시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왕정시대로 그리고 다윗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요 연결 부위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내용의 연결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개개인을 통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따라? 이것은 레위인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통치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통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자기네들의 만족스럽고 그게 뭔가 자기네들에게
축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레위인조차도 따랐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은 첩을 안 두는 걸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첩을 두는 것은 물론이요,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손이었던 모세의 손자라고 봤던 그 레위인이 남의 집에 가서 개인적인 제사장이 돼주다가 나중에 어디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큰 일을 주시는데 우리 예성이가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이게 말이 그런 꼴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서도 사무엘이 초반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적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8장 모습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속의 시대 속의 타락한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요. 이 사무엘의 등장은 굉장히 희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다들 일반적인 역사에서 암흑기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놀라운 일을 발생시키시는데, 그게 나중에 누구랑 만나냐면은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걸로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 기름 붓고, 근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해 가는 가운데 희망이 됐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암흑기 속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희망 대 희망이 딱 만나는 장면이 되게 로맨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딱 만나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속에서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다윗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탁 하고 맞아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성경에 많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은 이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리인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왕이 등장하면 이 왕은 자기가 왕관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이 왕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한 왕들은 뭐냐면은 바로 세상적 기준으로 강한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힘있고 싸움에서 이길 법한 아주 육체적인 강함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했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대리 통치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그를 세우신 게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중심 인물을 한번 보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사사시대의 대표 인물이에요. 타락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상을 보여주고요. 사무엘은 타락한 시대의 희망을 보여줘요. 이게 사무엘의 그 지파가 약간 이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방에 나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는 게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족보를 따지고 나오면은 에브라임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이 사무엘이었을 거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 왜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 아닌 사람을 아무리 서운했다고 해서 제사장 세우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레위인이에요. 엘리도 레위인이었고
사무엘도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타락, 세상적인 것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적인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울과 다윗도 그래요. 사울은 뭐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세운 왕이에요. 재밌는 건 이 세상적 기준으로 되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고요. 네가 나를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천대까지 내가 너한테 복 내리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 다윗하고 똑같은 말로 축복을 해줘요. 사울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적 기준의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적 기준은 안 된다는 것이 사울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갔을 때 다윗의 형들 다 지나가는데 첫째도 와, 둘째도 와, 셋째도 와 했는데 다윗 갔을 때는 저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고 있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삶을 벌써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 아이러니한 건 그래요. 둘 다 기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니까. 두 사람 다 레위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 왜요?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대조되는 인물을 계속해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을 따랐을 때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3장 내용은요,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와 엘리가 만나요. 그 당시에 엘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엘리는 타락한 그 시대 타락한 표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엘리도 그때 제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원래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가 내가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도 한나의 한나를 축복해줘요. 한나의 고백을 듣고 한나를 축복해줘요. 그리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되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데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의 그 간절한 고백,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진짜 잉태하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태어난 자식을 나신이로 바치겠다고 기도를 서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이 되고 나신이로 서원이 되는 게 1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2장은 타락한 엘리 가문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타락을 고발해요. 엘리 아들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막무가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취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안 좋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심했던, 그러니까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을 엘리가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야단쳤겠죠. 근데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파멸을 선고하세요. 엘리를 부르셔서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할 거야. 네 자식들 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런데 2장 말려 가면은 엘리 가문과 다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더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엘리의 자식들과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보면은 소명을 받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뭘 하냐면은요, 소명을 주는데 소명 주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은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사무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거예요. 엘리 가문이 망하게끔 하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을 없앤 다음에 사무엘이 쓰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파멸을 본 다음에 그는 지도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꿈속에서 완전히 한 번 깨워서 한 번 꿈속에서 나타나서 비몽사몽 엘리 제사장님 불렀나?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자라. 그러면 잤다가 또 부르면 또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아니다. 가서 자라. 그러면 자다가 세 번째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으니까 야 주님 주의 종이 있으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 내용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명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무너지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 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 가문의 파멸을 선고하는 것을 사무엘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섬기는 모습이 점차 등장을 합니다. 자, 4장부터는 바로 3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통해서 발생이 돼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요. 전쟁을 하는데 불리해요. 그래서 분리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분리하면은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겠으면 꼭 찾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면 늘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뺏기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왜? 지들도 역사를 보니까 저 법궤 오면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 위대하니까 이긴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죽었다. 야, 죽을 바에는 우리 용감한 용사처럼 싸우다 죽자 해가지고 사기가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부시고 언약궤까지 가져가게 돼요. 이 사건에서 바로 홈리아 비드아스 엘리의 아들이 죽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격전인지 이 제사장의 아들은 이 둘도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소식을 가지고 엘리한테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엘리가 그 소리 듣고 충격 먹어서 옆으로 떠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비나스의 아내가 듣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잉태하다 그 소리 놓고 애 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되어지는 것이 바로 4장에서 등장을 해요. 요건 약간 삽입구 같은 건데 5장은 뺏긴 언약궤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신, 너그 나라의 신, 저그 나라의 신 해가지고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너희 신과 우리 신의 신 대 신의 결투로도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럼 뭐예요? 저쪽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럼 뭐예요? 우리 신이 강한 거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이기고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 법궤를 어디다가 바치냐면 다곤 신상, 블레셋의 다곤 신상한테 바쳐요. 다곤 신상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물고기 모양하고 새 모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 신상 앞에 딱 둬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아수도에 있었는데 옮겨놔요. 그래서 옮겨놓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넘어져요. 누가 넘겨뜨렸지? 다시 세워놔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목과 팔이 부러져가지고 몸통만 남아요. 또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역병이나 병이 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요. 가드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재앙이 거기 또 내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시금 옮기자. 그래서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에글론에 옮길 때 이 사람들이 야, 그거 가져서 우리 지방 사람들 다 죽일 거냐? 다시 가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법궤가 지방을 돌면서 침개운과 방황을 해요. 그게 6장의 시작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6장의 시작부터는 이제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그리고 있어요. 자, 7달 동안 지방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지 역병을 해서 죽게 하니까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블레셋에서 결정하기로 야, 이 법궤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 가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해서 돌려보내요. 그때 돌려보내고 했을 때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소에 달아 매요. 소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멍에를 씌워서 이게 수레를 달아서 옮기는데 이게 왜 이거를 굳이 했냐면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처음 우리 우사의 사건 알죠? 그 우사의 사건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냐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블레셋이 사용한 법하고 똑같이 해요. 다만 좋게 한 것은 새 수레에다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옮기는 게 예? 근데 원래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우사가 되고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매야 되니까 그때 돼서 메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건이 이때 등장하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이 어디로 보내지는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세메스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방인가 봐요. 그러니까 소를 맸을 때 베세메스 지역에 해가지고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린 거고 이게 지 마음대로 가다 다른 데로 가면은 이게 우연이다. 또 블레셋이 그렇게 지들끼리 그럴 거야. 그러고 보내요. 그랬더니 얘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저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돌아와요. 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괴를 또 괜히 또 그거 뭐 들었나 궁금해서 열어보는 바람에 베스메스 지역에 70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어떤 번역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보는 바람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걔가 거하게 되고 미스바 운동이 7장에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 여러 번 사건 후에 그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 괴가 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2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데까지 법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게 돼요. 이거 같이 해놨구나.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갱신 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야, 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시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했다면서 회개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막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러면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누군가가 위협을 느껴요. 누가 위협을 느끼냐면 바로 블레셋이 위협을 느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모였나 보다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기의 마지막 왕이란다. 사사로 봐요. 마지막 사사로 봅니다. 사무엘상 8장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요. 그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의 시초가 뭐냐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우는데 이 사람도 불량아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망나니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부끄럽고 본이 되게 행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면서 사무엘이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지키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 그 당시에 가장 세상적인 방법이 왕을 세우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세상 거를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근데 단순하게 허락하신 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사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러나 이 왕은 실패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인데 다윗은 인정받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스라엘의 옳은 길이고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본인 다윗이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전한 다윗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땅이 있었을 때 다윗의 나라는 든든했거든요. 든든했어요. 그러나 사울 시대만 해도 혼동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온전하다가 솔로몬 시대 가는데 솔로몬 시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온전한 것 같고 솔로몬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온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나라적으로 극심한 분쟁이 있었어요. 무슨 분쟁이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너무 심하게 무리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세상적 권력 왕으로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실수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부강했을지 몰라도 그 안은 탄탄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름다웠던 게 유일한 게 다윗이에요. 그 이후의 왕들도 계속 등장하지만 나중에도 계속 나누겠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우시야도 굉장하다고 그랬지만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꾸지람을 들어요. 우시야는 문두병에 걸려서 히스기야는 살려놨더니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을 만들어 이렇게 범죄를 하는 모습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탁월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여기까지의 내용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내용으로 쭉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요 8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잘라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